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장 귀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아낌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또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정에 있지만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는 성경책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된 고사성어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매우 어려운 말이죠.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예전부터 아주 즐겨 보고 했던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알아봤던 그런 단어입니다. 충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 어떤 말이냐면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금을 쫓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슴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던 그 사람은요, 그 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에 쫓기다 보니까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멀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사성어를 보면서 이 죄의 속성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조그마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다 보면 거기에 온 마음이 빼앗깁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점점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이 작은 것,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보다는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 은, 돈, 이런 물질 참 좋은데 요즘에 참 많이 필요한 것이긴 한데요, 그것만 바라보다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런 죄에 굳게 잡혀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아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바로 그 가룟 유다이지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지금 오늘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죄가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요한 1서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죄, 어둠의 속성은요, 우리의 눈을, 사람의 눈을 가리워 버린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가버리고 말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료값을 드리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했던 말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매우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 여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이렇게 부어 드립니다. 이 향료가 매우 비싸고 귀한 기름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요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옥합을요 그냥 이렇게 부은 게 아니라요 깨트려서 부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요 그냥 뚜껑을 열어서 게 아니라 깨트려서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요 아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온몸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릴 생각으로 있었던 거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머리, 우리 여자친구들 머리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잘합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기름을 부은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 드립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죠. 그때 그 시절에 그 발을 닦아 드리는 건 종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까? 감동스럽죠. 그런데 이 장면에 가룟 유다가 짠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까지 감동스러웠던 이 영화 한 편이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에 장르가 바뀌어 버립니다. 다큐멘터리로 바뀝니다.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분개하면서 말하죠. 이 귀한 것인데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면 예수님께 이렇게 발라드리는 것보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더 유익하고 더 옳은 방법인데 너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분개하며 말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고 바로 알아왔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나서 저거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라는 사실을 바로 안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매우 셈이 빠른 사람이었죠. 이미 그 모든 가치가 다 계산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일반적인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그 돈을 모두 합치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연봉인 거예요. 1년 연봉. 자,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받은 용돈 받는 친구들도 있고 안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뭐 용돈으로 받든 어떻게든 받았던 그 모든 용돈을 모두 다 하나님께 한 번에 다 드려서 한 번에 다 소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쁨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모님한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연봉을 모두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어렵죠. 그것도요 뭔가 어디에다가 기록하고 남겨두는 기념비적인 것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으로 부으면 끝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소진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 사실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이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전혀 염려하지도 않고요 아주 기쁨으로 이것을 하고 있죠. 왜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이런 사건들을 마리아는 눈앞에서 본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안의 장남이 죽었어요. 그것도 병에 걸려서 죽었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그 집에 있는 많은 돈들이 결국 죽게 되었으니까 정말 심각한 병이었고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보통 집에 큰 병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온 집안이 막 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 경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여자예요. 그때 여자는요 계수할 때 사람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성인 남자만 계수했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어요. 여자란 계층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어치는 그 시절에는 정말 큰 돈인 거죠. 일반적인 노동자 1년 연봉이라면 이 마리아에게는요, 몇 년 동안 모아도 절대 못 모을 만한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어찌 보면요, 평생 동안 그동안 모았던 돈일 그 값어치의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 향유 옥합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대단한 헌신으로 보여질수록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면 알수록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정말 큰 돈이니까 이 큰 돈으로, 이 큰 가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뭔가 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고요, 매우 효율적이고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뭔가 하나님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저 예배 드릴 거예요, 저 시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나요? 너 대학 가면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너 학생이잖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 드리고 싶은데 뭔가 그렇게 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약간 충동적인 이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뭔가 합리적인 말로 나를 타이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 이야기들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의 이 합리적인 것 같은 이 말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속내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말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허비한다는 말을요, 다른 본문에는요, 이 동일한 단어 아포레시아라는 이 단어를요, 다른 본문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해서 쓰더라고요. 이 원어에는요, 여러 가지 번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낭비, 멸망, 파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멸망, 파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해서 네가 멸망하려고 하느냐, 이건 파멸되는 거야. 네가 그거 다 들이면 네 인생 망할 거야. 너 이제 뭘 먹고 살래?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향유옥합의 기름이 예수님의 몸에 흘려지고 그리고 그게 땅에 흘려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흘려져 나갈 때에 그 마음속에 매우 분개하면서 이야기해서 저 귀한 것을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는요, 예전부터 이 도벽이 있었던 거예요. 동기를 맞고 있던 돈 주머니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썼던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 돈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그게 내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인 척, 합리적인 척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저 돈을 팔아서 이 동기에만 넣기만 하면 저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내 것이, 내 돈이 땅바닥에 흘려지고 버려지는 것만 같아서 괴로워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매우 대의를 따르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 제자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 죄가, 이 어둠이, 이 욕심이,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넘치니까요,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막혀서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 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고요. 비난하고요. 결국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목사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목사님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같다. 왜냐하면 저도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네,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목사님이 정말 많이 경험하고 보았어요. 가룟 유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의 이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저 안에도 있다는 게 막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요. 저도 목사님도 세상의 것 많이 좋아하거든요. 돈도 좋아하고요. 뭐 운동, 뭐 축구,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옷도 좋아하고, 이 마음 속에 겉으로는 매우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목사님도 더러운 게 참 많아요. 나쁜 마음, 남들에게 결코 보일 수 없는 그런 죄가 여기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세상이랑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게 우리 성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 맞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지, 세상이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다고 하면 그거 나도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이 돈을 쥐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진짜 제자 맞나? 나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목사님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는데 이 교회랑 세상이랑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효율적인 척, 선한 척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가면인 거예요. 가면. 그리고 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이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선봉에 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 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목사님도 죄인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왜 계속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해?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어. 나 죄인?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직면할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드려서 헌신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던 거죠. 어찌 보면 이 재산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팔아넘기고 나서 그 뒷일이 막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 내 전 재산과 가까운 이 기름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깨트리고 염려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런 마리아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리아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요, 사람의 일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되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 또한 기억하고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삶의 헌신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 망하게 될 거야, 합리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가면 옆에서 이야기해. 가룟 유다와 같이 너 그렇게 망해, 그건 낭비야, 너무 충동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헌신했던 이 마리아는요, 결국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이리 재고 저리 쟀던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비판했던 것처럼
진짜 자기가 멸망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친구들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아까워하지 말고 뭐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그런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칠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내려놓아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갖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잃으면 내려놓으면 도리어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우리 친구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포기 못하겠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내려놓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 충만히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따르고 좋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제자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우리 줌으로 우리 반별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얼굴 보고 싶대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정도면 매우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반만 이렇게 가리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예 화면을 이제 꺼버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서 같이 얼굴 보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얼마 전에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중등부도 찬양팀 모집합니다. 그리고 방송실 우리 섬겨주실 친구들도 모집하고 있고요. 임원으로 섬길 분들도 우리 나중에 또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광고 들으셨죠? 그래서 찬양팀, 방송실, 임원으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반별로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